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절망, 낙심, 그런 데서부터 오는 병이 대부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게 현대인의 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 1년에 400만 명, 500만 명 정도가 이로 인하여서 특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질병들을 갖고 있다는 통계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이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는가? 이런 고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전혀 면역성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인 사탄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절망했어요. 모세도 낙심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낙심하고 때로는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침해할 수 없는 신령한 새 차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그의 도피 수단을 뭘로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술이라든지, 때로는 마약이라든지, 때로는 쾌락의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잠시 잊어보고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태를 점점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쓴 사람은 절대적인 낭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낭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생관이 아주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시편 42편에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를 또는 나의 라고 하는 이런 인칭대명사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꾸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데에 있습니다. 이기적인 오만함, 이기적인 교만함, 나 자신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바라보면은요, 사리 판단이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언제나 자신의 경험들을 되새깁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이랬는데, 그런데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실패의 경험입니다. 아픈 경험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되새겨 봅니다. 그런 것들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지금도 이런 낙심할 일들이 또 생겼구나.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패기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젊은데.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없고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종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큰 능력을 행하고 난 뒤에 조금 교만해졌어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교만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자신감 넘쳐나던 그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지금이 넉넉합니다.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가 다시 눈을 돌려서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남은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늘 곁에서 따라다니며 능력을 행했고, 그리고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늘 보였어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극구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예고하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님 곁에서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멀찌감치 서서 잡혀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아주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하찮은 비자가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당 같은 패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볼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 능력이 임했는데 주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능력, 자신감,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기독교는 과거지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과거를 바라보거나 미래를 바라보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합니다. 과거를 보는 자는 과거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아,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사업이 좀 어려우면 내가 과거에는 사업도 참 잘해서 돈도 잘 벌었는데, 이렇게 옛날의 내, 그리고 과거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내일은, 내년에는 내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일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미래와 다 연관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죽어있는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때요?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억이 그럴 때에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과거는 우리를 붙잡아두는, 발목을 잡는 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앞으로 전진해서 방향을 바르게 잡는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닻은 어떤 것입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것이 닻이에요. 그러나 키는 어떻습니까? 배가 앞으로 전진할 때에 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 주는 것이 키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2차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에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옛날에 지었던 그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고 지금의 이 기초를 보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노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의 광대함을 회상했고, 젊은이들은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 건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미래를 보는 자의 눈과 과거를 회상하는 눈. 과거에는 이렇게 큰 것들, 이렇게 좋은 성전들이 있었는데 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다른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도구로서 우리를 과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다릅니다. 과거는 단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주시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보관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돌비판입니다. 그것도 깨어진 돌비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난리를 쳤어요. 그것을 본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깨어졌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깨어진 것을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백성들,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따르라고 하는 교훈을 삼기 위해서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 식량입니다.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40여 년을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그 백성을 살렸는데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었어요.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낙심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소망이라고 하는 그 낱말의 의미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미래가 이미 확정지어졌다고 하는 보장의 의미로서의 소망이에요. 예를 들면 천국을 우리는 이미 얻어놓은,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얻어놓은 거예요, 이미. 그냥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이지 않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얻어진, 확보된, 보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자신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 바라라고 하는 말의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확정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시편 43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의 소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42편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43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적을 패망시키시고 승리를 주시겠다. 또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는 배우고 과거로부터는 교훈을 삼을 수는 있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활력과 새 힘을 얻고자 할 때 갖는 두 가지 변화와 방법. 하나는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옛날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필요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갖다 턱 놓고서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기부술을 할 것이고, 그리고 2달 동안 이렇게 치료할 것입니다. 의사가 설명을 했어요. 그거 듣고 나니 기분이 아주 썩 좋아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또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2달 후면은 건강했던 옛날의 모습과 같이 마음껏 뛰고 마음껏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약속이요. 한 의사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치료를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 의사는 2달이면은 당신은 건강하게 나아서 마음껏 뛰고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약속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약속을 수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창립 80주년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축사도 할 것이고 권면도 할 것이고 또 뭐 격려도 할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나와서 개척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왜 이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줄 다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개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1년, 2년 가기 전에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약속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개하며 그 약속을 다시 재인식시키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은 우리의 마음에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약속은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에 의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만이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요.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때에 이 약속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약속 부여잡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